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이후에도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2023년 한 해의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의 첫 주일 예배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여 밭에 뿌린 곡식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에 감사하여 이 시간 온전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풍성한 은혜로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셔서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성도들에게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고착화된 황금만론주의와 학벌주의, 또한 너무나 타락해버린 성문화가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신앙의 리더들이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기독교인들을 통해 희망을 얻고 삶의 가치를 깨닫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오니 먼저 깨우치고 변화되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3년의 절반의 시간을 다 보내고 어느덧 7월의 시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1월에 결단했던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새로운 각오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배려하고 아껴주는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7월에는 주일학교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심을 아오니 어린 사무엘을 찾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교사들과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주일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질병과 재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과 교역자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빨리 쾌유하게 하시고 더욱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감당할 만한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수년간 우리 한소망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던 담임 목사님의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눈물과 기도로 우리 한소망교회를 위한 그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은퇴 이후의 삶도 항상 붙들어 주시어서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불어 새로 오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는 온화한 인품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더욱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성장하는 한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다 찾아주시고요. 시편 13편 자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의 시죠. 다윗이 150편 중에 약 100편을 썼습니다. 그래서 시편 하면 다윗이 생각나죠. 오늘 시편도 다윗이 쓴 그러한 시편입니다. 사실 시가 사람 그 시를 기록한 저자의 삶의 고백이죠. 그 고백과 또 부르짖음과 탄식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찬양,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이 됐습니다. 말씀이 되어서 또 우리가 다시 도전받고 또 우리의 신앙에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죄송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편은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었지만 느닷없이 엄청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전쟁이 터졌다든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런 위험 가운데 있죠. 전쟁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험이 있어요. 저 백두산이 지금 언제 화산이 터질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백두산에 화산이 터지면 아주 강력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져버리면 화산재로 완전히 덮여가지고 아주 강력한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되어지면 온도가 급히 떨어진답니다. 태양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빛을 차단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또 엄청난 추위가 또 다가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알 수 없는, 앞으로 미래를 정확히 점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좀 두렵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죠. 어떤 절망 가운데도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항상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그곳, 저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도 사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 왕이 그것도 장인입니다. 장인이 저놈이 나중에 내 자리까지 노리겠구나. 그래서 먼저 처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때부터 혈안이 되었습니다. 계속 찾아다니죠. 또 다윗은 계속 도망 다녀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닙니다. 10수년간을 계속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원망 불평의 소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죠. 그런데 그는
그러한 때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또 시편 말씀도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이제 우리도 까닭 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더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정말 멋진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훈련 때문에, 어려운 훈련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가 배려할 줄도 알고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끝까지 잘 사랑해주고 통치해가는 멋진 왕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뜻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무엇인가 뜻이 있을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일궈 가신다면 여러분에게 좋은 믿음의 재료가 됩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더 큰 그릇으로 세워가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다윗도 참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철저히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이러한 정말 요 시편 13편은 1절에서 6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것이 녹아져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에. 이와 같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우리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결국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고난을 안 받고 사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런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지만 불평거리일 수도 있지만 그게 값진 약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믿음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자,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윗이 고통당했던 그 도망했던 시간은 알잖아요. 약 한 13년 정도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라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제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할 이것이 어느 때까지 가야 해결되겠습니까? 이 모든 불평과 원망을 누구께 쏟아내요? 하나님께 쏟아내요. 하나님께.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원수 같은 사람 죽였으면 끝났을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도망자 신세가 이제 그런 삶을 안 살아도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왜 안 죽였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죽이면 안 된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도망. 비참하게 다니는 것이죠. 블레셋에 가가지고 미친 채까지 하면서 거기서도 빠져나오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비참한 현실 속에서 어느 때까지 주님 얼굴을 숨기십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원수가 사울일 수도 있고요. 블레셋에 가서 수치를 당했던 그 신하들과 미친 채 해서 빠져나와야 될 그런 수치, 이것도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것으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다시 일어나요. 다시 기도하니까 다시 블레셋에 가가지고 왕을 만나서 내가 살 수 있는 땅을 좀 주셔, 이렇게 당당히 요구하니까
꼼짝 못하고 주는 거예요. 말씀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는 어디 가서 살아요? 그 블레셋 땅에 가서 살아요. 왕이 인정해 주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 예. 여러분, 이렇게 훈련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기도예요. 기도.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정말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또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죠. 언제 무슨 일 터질지 모르고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할지 몰라요. 갑자기 전쟁이 터져서 우크라이나,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뭐 아파트가 부서지고 자녀들이 만약에 죽었다, 엄청난 고통과 고난입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 언제 나에게도 올지 모른다 이 말이죠. 네.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모든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정작 원수 같은 사람에게는 그렇게까지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께. 그것이 바로 믿음의 그릇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여러분 한번 그런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병원에도 가보면 진짜 희귀병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죠.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서 길거리로 나앉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경기도 지금 좋지 않습니다. 여러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들이 있죠. 내적 평안을 우리가 얻어야 되죠. 아무리 심한 풍파가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안에 내적인 평안을 얻게 되어지죠. 바로 저 말씀 때문에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너의 마음을 만져주겠다. 치료해 주겠다. 상황을 바꿔주겠다. 믿음으로만 나에게 나와라. 그럼 평안하게 너에게 쉼을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문제 해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죽어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사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또 기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말씀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스데반이죠. 스데반 집사입니다. 평신도입니다. 평신도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에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다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습니까? 진정한 평안은 주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상처, 어떤 상처든지 어떤 아픔이든지 그러한 절망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건져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좀 만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찾아왔습니다. 저 좀 품어주십시오.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예배는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주님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 와라. 무거운 짐진 자야, 이리 오면 내가 쉼을 주리라. 평안을 주리라. 그래서 그분께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정으로 해석될 수 없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고통과 고난도 여러분에게 좋은 믿음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름답게 풀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3절과 4절이죠.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나의 눈을 밝히 열어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할 줄 알았어요. 기도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새벽 첫 시간에 기도를 드렸어요. 밤이 맞도록 그렇게 또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기도를 드릴까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 위함이에요. 사실은 나를 바라봐라. 나를 뒤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 맡겨진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진정한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간절하게 땀방울이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듯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한번 해봤습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안 돼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그런 거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기도를 게을리하면 여러분 어떤 것도 얻기가 힘듭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또 특히나 왜 기도를 해야 하냐면 4절 말씀이에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원수가 저 예수 믿는 뭐 장집사 형편없어 무슨 예수 믿는다고 무슨 뭐 능력이 있나 이렇게 우습게 여길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노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흔들리면 결국 누가 좋아한다고요? 대적들이, 원수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상황을 바꿔주세요.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요. 기도하면 피할 길을 예비해 주세요.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세요. 얼마든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믿음의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악한 흑암에서 이렇게 보이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 고난의 상황에서도 눈을 열어 보게 해주셔서 피할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고 보게 해주십시오. 밝혀주십시오. 어둠을 밝혀주셔서 이 전쟁도 밤에도 그 뭐죠? 뭐 야간에 진짜 그 멧돼지가 굉장히 위험해요. 멧돼지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밭으로 내려와 가지고 밭에 있는 곡식을 다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멧돼지를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 줘요. 총을 들고 이제 그걸 잡죠. 근데 밤에 잡아야 돼요. 밤에. 근데 이제는 드론을 이용해. 드론이 지금 전쟁에 이용하고 있잖아요. 드론을 딱 띄워놓고 화면을 보면 지금 어디에 몇 마리가 있는 것이 다 보여요. 드론에. 그래가지고 A라는 사람, B라는 포수 딱 가게 만들어가지고 바로 좌측에 봐라. 몇 마리가 있다. 지금 당겨라. 다 지시해줘요. 다. 그러니까 드론 없이 이렇게 멧돼지를 잡았을 때는 한 마리를 잡았다면 이 드론을 이용하니까 56마리를 잡아요. 56배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56배.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예지의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요. 밝히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 놀라운 작품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놀라운 사업의 상품도 만들어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여기에 진리가 있고 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해답이 성경을 통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놀림감이 되지 말고 그들이 오히려 야, 믿음의 사람 대단하십니다. 나도 믿게 해주십시오. 나도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은 간단하다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생각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있게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엄청난 고통과 절망의 상황을 이제 끌어올리죠. 낙심하지 않고 결국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자면 결국은 5절과 6절입니다. 마침내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주 엄청난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바로 응답이 됐을까요? 응답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말씀의 본문이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모든 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살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공짜로 받은 선물 아닙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은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찾지 않으면 아무것도 발견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떴습니까? 잠자리에서? 그게 은혜입니다. 하루를 또 살으라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씻고 손수, 그것도 내 손으로 잘 화장도 하고 또 밥도 먹고 옷도 입고 걷기도 했습니까?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은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가야 돼요.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예. 여러분, 내 손으로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입을 옷을 내 손으로 입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서운하시겠어요.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 예. 빨리 응답해 주시면 문제가 생기니까. 예. 교만해지든가 아니면 더 그냥 앞서가가지고 그 일을 망쳐버릴 수도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우리를 아시고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가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1929년 미국에도 과거의 삶을 보면 뭐 남북 전쟁, 뭐 전쟁 가운데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죠. 그리고 1929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면서, 그런데 경제란 모든 것도 다 사고 팔고 이득을 남기고, 이게 이제 경제 원리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독재 국가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다 일방적으로 다 공급해버리고 모든 것을 국가에서 장악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 모든 것이 1929년에 다 망해버렸습니다. 엄청난 대공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상품이 팔리지도 않고 엄청난 실업자가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클로렌스라는 신학자가 곳곳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인기를 누리고 다닙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 무정부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해줍니까? 뭐 해주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당신들의 삶이 기쁩니까?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시간을 내드릴 테니까 앞에 나와가지고 멋지게 한번 찬양을 하든지 아니면 노래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비참했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마다 인기를 얻으면서 하나님 없다, 이런 얘기만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저 뒤에 있는 흑인 할머니가 손을 들면서 벌떡 일어납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은 내 삶이 윤택하니까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께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상이고 그분이 받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당신은 빨리 떠나시오. 당신은 신도 없고 하나님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무척 싫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쟁 중에는 하나님 안 계신가요? 여러분, 엄청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안 계십니까? 다윗은 13년 동안이나 계속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미친 채 하면서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하나님 안 계셨나요? 네. 그는 13년 동안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찬란한 왕으로서, 유대인 중에 별로서 인정받는 왕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아마 고통의 풀무 속에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쓰시기 위한 거예요.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가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나 찬양의 대상은 그분입니다. 그분께 찬양 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날로 날로 성장하고 다윗처럼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